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명상을 통해 어지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고요를 찾는 공간, 명상정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분명 열심히 살고 있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기회는 다른 사람의 몫인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막힌 듯한 이 시기,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과 정체의 시간에도 분명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된다. 그 원인을 찾아 바르게 이해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 영상에서는 왜 내 앞길이 안 풀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길이 열리는지를 부처님의 말씀과 일화를 통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성실히 일했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앞길은 계속 막힌 듯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이만하면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자리하고 있구나.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보상으로 움직이지 않고 원인과 결과, 즉 인과의 법으로 움직이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연꽃이 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연꽃도 진흙 속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며 피어난다. 아무리 맑고 고운 꽃도 그 뿌리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 박혀 있다. 그대가 지금 겪는 막힘과 고통 또한 피어날 때를 기다리는 진흙 속 과정일 수 있느니라. 삶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하늘이 주는 시련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고 방향을 바꾸라는 자비로운 부름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대가 지닌 선한 마음을 믿으며 계속 가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길은 자라고 있느니라. 제자는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앞길이 열리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모두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멈춰선 듯한 삶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길이란 눈앞에 펼쳐져야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길이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손을 들어 작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에 돌을 던져보거라. 제자가 연못에 돌을 던지자 수면이 일렁이며 둥근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수면은 조용히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으니라.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요해지면 그 바닥에 숨겨졌던 돌멩이 하나까지 또렷이 보이게 된다. 삶의 길도 마찬가지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거칠게 일렁일수록 길은 보이지 않는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조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길이 보여야 한다는 마음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던진 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아 연못의 일부가 되었듯 그대의 지금의 노력과 마음도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비와 정직을 담는 삶을 쌓아가면 그 선업이 인연을 열고 길을 열리게 하느니라.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풀리지 않는 삶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다음 일화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며 마음속으로 늘 선을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성과는 없고 기회는 오지 않으며 자신보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며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왜 이토록 풀리지 않는 겁니까?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청년을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하나 집어 연못에 던져보거라. 청년이 돌을 던지자 수면에 파문이 퍼졌고 이내 연못은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연못과 같느니라. 삶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수록 길은 흐려진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 속에서도 길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조급히 파헤치면 자라지 못하느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수 있으나 그대의 마음속에는 이미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지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다. 조급한 마음은 삶을 흐리게 만들고 고요함은 우리 내면의 지혜를 비추어 길의 방향을 서서히 드러내줍니다. 마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보이지 않던 길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늙은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탄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젊은 시절 저는 무지했습니다. 배움도 없었고 그저 매일 땅만 일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늙고 병들어 이제는 더는 일할 수도 없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고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는 근처 산자락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잎을 모두 떨어뜨린 앙상한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묻습니다. 이 나무들은 죽은 것이냐?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잠시 멈추었을 뿐,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도 지금 이 나무와 같느니라. 아무리 길고 고된 겨울이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안에서는 뿌리가 더 깊어지고 생명은 차오르고 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무력감과 고통도 인생의 계절 중 하나일 뿐이다. 포기하지 말고 그 겨울을 조용히 견뎌라. 봄은 반드시 오고 그대의 삶은 다시 꽃을 피우리라. 겉보기에 멈춘 듯한 삶의 시기는 사실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입니다. 마치 겨울이 모든 생명을 숨기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 봄을 품고 있듯이 이 시간은 결국 꽃 피울 준비를 위한 인내의 계절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같이 명상하고 계율을 지키며 번뇌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수행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과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수행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무를 자르기 위해 도끼를 든 나무꾼을 본 적이 있느냐?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본 적 있습니다. 그 나무꾼이 나무를 한 번 내려쳐서 나무가 쓰러지더냐? 아닙니다. 수없이 내려쳐야 겨우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마지막 한 번의 도끼질이 나무를 쓰러뜨리는 듯 보이지만 그 한 번은 이전의 수백 번, 수천 번의 축적 위에 있는 것이니라. 수행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무력감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니라. 수행자는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제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보다 꾸준함을 지키는 마음이 그대를 바꿀 것이다.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노력 끝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매일의 작은 수행과 인내가 결국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우물가로 향해 바가지에 물을 담아 절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꽃은 피지 않았고 화초는 여전히 시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바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금이 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바가지는 매번 물을 담아 오면서도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지금껏 쏟아온 정성과 수고가 모두 헛수고였다고 느끼며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정성을 다해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바가지에 금이 가 있었고 물이 새어나가 꽃들에게 닿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애쓴 것이 결국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던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스님의 손에서 바가지를 받아드셨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바가지 안을 보았느냐? 매일 물이 오고 가며 그 안은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하게 씻기지 않았느냐? 비록 그대가 기대한 꽃은 피지 않았을지언정 그대의 마음은 그 과정을 통해 정화되고 있었느니라.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 결과는 때로 느리게 오고 때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온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 이미 그대는 변하고 있었고 자라고 있었으며 더 깊어진 존재가 되었느니라.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정성껏 반복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조금씩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장은 반드시 내면을 변화시키고 결국 삶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한 늙은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쇠를 두드리며 칼을 만들어 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불길이 약해지고 손놀림도 무뎌졌습니다.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전 같은 칼날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이 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 칼도 잘 들지 않습니다. 손이 무뎌진 것인지, 마음이 식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그를 대장간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식은 풀무와 식은 쇳덩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만든 칼날은 강했느냐? 네,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 칼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두드렸느냐? 수천 번은 좋게 두드려야 모양이 잡힙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쇠가 칼이 되기 위해 수천 번의 불과 망치를 견디듯 그대가 겪는 이 침체의 시기도 또한 단련의 일부이다. 날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길이 막힌 것 같을 때는 방향을 바꾸려 하기보다 더 깊이 스스로를 달구어야 할 때이다. 그대의 기술도 마음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 다시 풀무에 불을 지피고 망치를 들거라. 지금의 막힘은 단지 멈춤이 아니라 더 단단한 자신을 벼리고 다듬는 시간입니다. 깊은 침체처럼 느껴지는 그 고요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다음 도약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으며 그 축적은 반드시 새로운 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하카샤파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행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고요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느 날 깊은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수년째 수행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깨달음이 없었고 자신보다 늦게 출가한 이들이 차례차례 성과를 보이는 것을 보며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그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물음을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항상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잔잔하느니라. 그대의 수행은 겉으로는 멈춘 듯하나 그 안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그대가 인내하며 버텨낸 시간은 단단한 땅을 뚫고 스스로를 지탱할 기초를 만든 것이다. 깨달음은 번쩍이는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지켜온 고요함 속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느니라. 마하카샤파는 그 말을 들은 뒤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외로움의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의 침묵이 되었고 그 안에서 그는 드디어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내는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멈춤이 아니라 내면이 가장 깊게 자라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단단해지고 있으며 그 축적은 반드시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일화들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앞길을 열어갈 수 있는지를 다음의 실천법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기. 왜 안 풀릴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안에는 두려움이나 조급함 혹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원망을 내려놓고 인과를 이해하기. 남 탓을 멈추고 지금의 상황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의 원인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결과는 내가 만든 원인에서 비롯되기에 그 인과를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셋째, 작은 선업을 꾸준히 쌓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훗날 큰 인연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선한 말과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뜻하지 않은 기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넷째, 멈춤과 고요의 시간 가지기. 명상이나 깊은 호흡, 그리고 산책과 같은 시간을 통해 흐려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내면이 점차 맑아지고 시야가 또렷해집니다. 멈춰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다섯째, 삶을 믿고 기다리는 힘 기르기. 당장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수 있다면 결국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인내의 시간은 헛되지 않으며 그 기다림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앞길이 풀리지 않는다는 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씨앗이 자라고 있는 시간입니다. 고통은 멈춤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전조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